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잠언 전도서 강론 18번째입니다. 근심이 안녕,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인간의 행복, 인간의 불행, 그 모든 건 사실은 마음이 다 결정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지만 이 물컵 반컵 남았어요. 반컵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네 하면 감사의 호르몬이 흘러요. 그래서 다 마실 때까지 감사,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먹어요. 그 천국입니다. 근데 먹으면서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밖에 안 남아. 이건 남았네, 이건 남으면은 다 먹을 동안 지옥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나 고통을 다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이 고난이나 고통이 연단의 계기가 됩니다. 연단. 나를 성장시켰어. 이렇게 돼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것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고 상처고 회피하고 싶은 그게 되고 말아요. 정말 같은 과거의 어떤 고난의 무게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근심이 안녕, 좀 유치하죠? 유치한데 이게 유명한 하나의 처세술이라고 좀 그렇죠? 그 데일 카네기가 인생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1948년도에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쓴 책인데 목회자들이나 상담자들이 간간히 지금도 이 경구나 교훈들 인용을 합니다.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설교 중에. 근심이 안녕인데 이 첫 장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업가는 사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요즘은 일단 아주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 그 사장님들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왜냐면 그게 똥도 약이 되는데 사장님들의 똥은 독이에요. 독. 얼마나 속에 써가지고 나오는 것들인지 그거 못 다스리면 사업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면 첫 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라는 걸 밴데 칸막이를 치는 법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칸막이. 왜냐하면 일단 제일 먼저 칸막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칸막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과거로부터 나와요. 과거에다 칸막이를 하나 들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한번 보세요. 배가 통으로 있는데 거기서 구멍이 하나 나면 전체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잠수하면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중간에 블럭을 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멍이 나오면 거기서 해결하면 돼요. 거기만 침수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인생이란 배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칸막이 치고 미래에도 칸막이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위험이 이렇게 불안이에요. 불안. 그죠? 그 미래의 위험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과거에 문제난 것은 그냥 그걸로 처리하면 돼요.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의 전 인생, 지금 현재 인생, 미래 인생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말, 이런 말입니다. 내일이여, 멋대로 하라.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 이거죠.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내일은 모르겠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러면 됐어. 그죠? 이 삶의 자세죠. 이게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게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결국 뭐예요? 근심의 원인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이게 자꾸 나의 오늘 행동, 나의 기분을 장악하고 있죠. 이건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분 일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다 인생인데 거기서 하나가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거기 하나에서 펑크가 날 때가 있는데 인생은 뭐예요? 우리들은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해버려요. 부부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보면은 성격차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심각한 거지만
결국 어떤 부부 관계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걸 하나 100으로 봤을 때 그 차이는 얼마 될까? 5 내지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 내지 10%인데 이게 너무 결정적이라서 결국은 다 망가뜨리고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만이 다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 동지적 관계도 부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사랑이 안 되니까 동지적 관계까지 나는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게 하나의 한 가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칸막이라는 철학. 일이라는 칸막이, 가정이라는 칸막이, 인간관계라는 칸막이, 뭔가 그게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 영역에서 빵꾸가 난 건, 펑크가 난 건 거기서 해결하면 돼요. 아니면 격리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완전히 도려내버리든지, 그쪽 부분만 꺼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체를 다 그 하나 때문에 망가뜨리는 거죠. 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란 그게 인생이란 배를 가라앉지 완전히 못하도록 그걸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칸막이를 못 치는 거, 그렇죠? 현실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 때문에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높아지는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인간만의. 2004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얼룩말은 위장병이 없어요. 얼룩말은. 그런데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얼룩말이 그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막 사자가 막 쫓아오고 막 살기 위해서 막 달아나죠. 막 달아나고 막 정말 잡아먹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딱 1분도 안 돼가지고 얼룩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풀을 막 먹고 있어요. 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자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자한테 먹힐 뻔한 위기죠. 그 스트레스가 당연히 나와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끝났어요. 위기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거기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을 밥을 못 먹습니다. 며칠을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눈치 보다가 소화불량 걸려요. 그러니까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위험이 있으면 대처하면 돼요. 현실에 위험이 없으면 현실을 누리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게, 과거의 스트레스, 상처가 막 자기를 막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위궤양에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병이고 마음이 질병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1948년 근심의 안정책을 썼는데 거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매일 죽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 전쟁으로 죽는 인간 사람들보다 이 정신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인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미래 불안을 막 끄집어다가 그걸 쓰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게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칸막이를 미래에도 채워놔야 된다. 미래가 나를 넘보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미래가 뭐 나의 현실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나의 현실을 뭔가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여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태반은 사실 지나간 일들이에요.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갔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받아들이며 적응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끌어안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그런 게 있어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의 침대에서 원수 함께 자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옆에 있어요. 이 새끼 막 이러고 막 자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럴 거냐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너 빨리 치워버려야
내 인생 행복해요. 근데 항상 내 한켠에 여기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그 원수가 같이 사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날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칸막이를 칠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너 네 인생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보려는 게 이 근심이 왜 생기느냐입니다. 근심이. 오늘 잠언서는 근심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린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근심이 왜 생겼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냥 심리적인 정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 이유를 알면은 문제는 어느 정도 저는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근심과 불안의 정체를 규명하고 있는 게 요즘 현대의 뇌과학입니다. 뇌과학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건가? 심리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인간의 뇌라는 게, 뇌가 뭐예요?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통제해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어떤 통제기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죠. 수동적입니다. 뇌는 그렇게 자극을 받고 이걸 통제해서 운동 명령을 하다라고 그런 그 정도의 수동적 기관, 수동적입니다. 그런 기관처럼 생각하는 아니에요. 뇌는 능동적 기관입니다. 어떤 능동적이냐면 예측하는 기계예요. 예측하는 기계.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 좀 할 수도 있겠는데, 꿈이란 게 뭔지 아세요? 꿈이란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겁니다.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면 뭐죠? 예측 능력이 생겨요. 이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네? 꿈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유라는 게 알죠? 은유. 언어가 은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유인데, 은유가 뭐예요? 은유는 비슷한 거잖아요. 돌멩이가 날아오니까 맞았네? 그죠? 딱 맞았어요? 아파. 돌멩이가 다음에 날아오면 피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뇌는 그 정도만 차원에 안 가요. 돌멩이와 비슷한 것을 계속 연상합니다. 돌멩이와 비슷한 빵이 날아오네? 뻐가 날아오네? 빵은 맞으면, 이건 괜찮네. 오히려 잡아야 되네? 그게 은유예요, 사실은요. 비슷한 것들을 상관해가지고 돌멩이 비슷한 거 나는 무조건 피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나 은유가 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 우습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제가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반응이고, 뇌는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엉뚱한 조합들 계속 만들어내요. 엉뚱한 조합들을 만들어내야 뭐예요? 나는 가능성이. 그래서, 이 지능이란 건 결국 뭐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죠? 이게 지능이에요, 지능. 이게 과학을 만들어내고 이게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이걸 너무 예측하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동물들은 예측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 옛날에 만화 중에 그 톰과 제리라는 게 있습니다. 톰과 제리. 고양이가 톰이고 쥐가 제리죠. 근데 고양이 톰이 막 제리를 막 쫓아가요. 이게 쥐구멍으로 들어갔네. 근데 고양이가 쥐구멍에 들어간 놈 딱 보더니 이놈 나오면 잡아먹어야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얘가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서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측 능력이 없어요. 얘가 들어가서 언젠가 나올 거야? 나오면 잡아먹어야 돼. 이게 예측 능력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쥐가.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1시간이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루도 버팁니다. 하루라도. 너 나올 때 너 기다린다, 너. 막 이러죠. 이 예측 능력이라는 게 만물의 인간을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생긴 게 근심이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하루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깔깔하게 놀진 않지만 그냥 배만 그날 하루치 양식이죠. 배만 부르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1년분 양식을 쌓아놓고도 걱정해요. 왜냐면 10년치는 쌓아놔야 돼 하는데 10년치가 안 쌓여졌네.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제가 남성들 50대에 대부분 한번 정신병을 겪습니다. 우울증이 됐든 뭐든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의 핵심에 뭐가,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핵심에 뭐가 있을까? 불안이에요. 불안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장래의 먹거리가 불안해져. 불안해가지고 이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게 대한 암암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팍 터지는 게, 이게 어떤 무기력증부터 우울증, 남성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뭐요? 예측 능력에서 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란 게 뭐냐? 기억. 과거죠. 과거는 뭐요? 이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기억이라는 건 도서관 같은 겁니다. 왜 과거는 어떤 흘러간 사건에 대한 어떤 저장, 어떤 그런 식의 도서관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기억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럼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새로운 환경에 도달했을 때 지금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위험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얼만큼 써야 되는지도 계산합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써야 돼요. 그 데이터가 쌓여있는 장소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서, 그러다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 그건 뭐죠?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 놓습니다. 책갈피가 뭔지 아세요? 그게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 뭐냐, 이거. 난 우울해, 슬퍼, 아팠어. 이런 어떤 느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억의 책갈피예요, 책갈피. 딱 꽂아 놓고, 이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빨리 꺼내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 빨리 꺼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거, 책갈피가 바로 여러분의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제 이론이 아니고, 심리학 이론이 아니고, 뇌과학 이론입니다. 뇌과학.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것은 완전히 다 기억할 수, 정보량이 많으니까 핵심적인만 기억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건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머리를 안 써요, 뇌가. 그러니까 뇌도 에너지 사용하게 되면 이거 에너지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게 되면은 저장 안 해요. 그냥 놓고 그건 일상적인 거니까.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어떤 위험 신호가 됐죠. 뭔가 그걸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죠. 시간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20대는 20km로 인생이 흘렀는데 50대 되니까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그게 그냥 말이냐? 진짜예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들수록 반복적 행동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일을 안 해요. 변화를 안 해요. 변화하게 안 하면은 그냥 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멍한 상태가 딱 되니까 지나보니까 금방 시간이 딱 지났어요. 시간이란 건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사건이 많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시간이.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훌떡 보니까 70대도 있네. 훌떡 보니까 80대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계속 행동해야 되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이 참 길다, 인생이 길다, 이런 걸, 재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과거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생존을 위한 그걸로 썼는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상처가 되어 현재의 발목을 잡고 그런 거죠. 그냥 필요한 책갈피처럼 기억이나 느낌을 가져다 놨는데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쐐기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 그죠?
그 트라우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뇌는 그냥 이거 뭐요. 이걸 해가지고 다음엔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이러지 말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존해 놓은 건데 이게 아예 그냥 쐐기가 되고 그냥 가시가 돼가지고 오히려 현재 나를 공격하는 아주 부정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뇌과학자들 얘기했는데 이 근심이나 마음의 문제를 다뤄보다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이 잠언서의 지혜자 같아요, 진짜. 잠언서의 지혜자가 누굴까? 뇌과학자들이 사실이요. 여러분, 제가 예측 능력이 있는 예측 능력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이마 앞쪽에 있습니다. 앞에. 이걸 전전두엽이나 영어로 프론탈 코텍스입니다. 뇌인데 뇌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 이마 쪽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그 뇌, 이게 현실 인식, 계획, 예측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마를 만지는 게 맞긴 맞아요. 아플 때라도 뭐 할 때 여기서 생각이 나오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예측 능력 때문에 불안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뇌과학자들의 말을 한번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럿 교수라는 노이스턴대 심리학 교수입니다. 베럿인데 이 사람이 2020년도에 쓴 책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여기서 이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응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측하는 기관이다. 불안과 트라우마는 이 예측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약간 에러가 발생한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경심리학자 캐서린 피트먼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도에 발간한 책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불안할 땐 뇌과학입니다. 불안할 땐 뇌과학.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측은 주로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 피질에서 발생한다. 뇌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상황 예측은 위협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생산하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더 큰 괴로움과 불안을 겪는다. 이게 불안의 정체입니다. 뉴욕 신경과학 교수 조셉 루드입니다. 조셉 루드가 2015년도에 신경과학 교수인데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고 만성적인 불안을 유발하는 대가가 되었다. 아직 벌어지지 않는데 예측하는 능력이 뭐예요? 이렇게 이 경우 이럴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대처해야 되면 되잖아요. 그 불안감으로. 어떡해? 망했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인간만이 가진 겁니다.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좋은 정신작용이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도구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정신병의 근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이 불안과 근심이 있어야 되죠. 불안과 근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처를 해요. 근데 이게 현실을 넘지 않도록, 현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불안과 근심이 좋은 도구로서 작용하는데 얘가 교육을 못 받았어. 훈련을 못 받았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 훈련일 수도 있고, 이게 심리학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자기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설교 말씀에도 사실은 마음 컨트롤 훈련인 거죠. 이게. 그 잠언서는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얘기했죠. 근데 신약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을. 이에 대한 처방을 줘요. 근심에 대한 처방. 뇌과학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뇌과학이 가지고 있는 통찰을 이미 알고, 이미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자세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의 문제야. 오늘 나에게 좋고 감사해. 행복해.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로. 공중의 새가 그렇게 살아가요. 먹을 거 들이지 않아도, 창고에 듣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 스스로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돼 있어요. 아궁 속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이런 어떤 삶이 사실 자연적 삶이에요. 자연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오늘 배부르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근데 우리는 막 1년 내내 굶주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365일 내내 굶주릴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힘든 거죠. 그것이 지옥이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았다면은 그냥 매일이 천국인 거죠.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죠.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건 오직 있는 건 현실뿐이에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념이나 종교인을 참 위험스럽게 봐요.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어떤 교리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그들이 제일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현실을 안 받아들여요. 현실이 바뀌었어요. 현실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모든 종교적 교리도 정치적 이념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세팅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현실 적용성이 있어요. 있는데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바뀌어. 현실이 바뀌었는데 왜 이래? 이런 식이지. 그게 현실만이 진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죽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정말 자기 끔찍하게 살았던 그 엄마가 죽었다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친구가 오니까 막 깔깔대고 놀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가 더 자연적입니다. 어린이가 더 자연적 본성에 충실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은 왜 그래요? 그 애도라는 거, 슬픔의 기억이라는 게 현재를 장악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과거의 슬픔, 애도, 이게 현재를 장악해가지고 울면 슬퍼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놀랍습니다. 현실은 놀라울 정도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의 고백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정말 밥맛도 없고 막 해서 막 며칠 굶다가 그 이름 죽겠다 해가지고 밥을 못 말아 먹었는데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내 미친년이지 막 또 갑자기 그랬다는 겁니다. 현실은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중에 있죠. 우리 드라마 갑자기 제목 생각이 안 나. 살면 사라집디다. 맞아요. 살면 사라집디다입니다. 살면 사라져요. 이거 완전히 비극이고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그냥 사라져요. 이게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고 그 동물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하나 힘들어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동반자살 하지 마세요. 동반자살은 왜 자녀 인생까지 자기가 생각하냐고. 당신이 죽더라도, 당신이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잘 살아요. 그냥 그대로. 왜 자꾸 그 자기 생각인 거죠, 이게. 내일 일을 꼭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녀들 인생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결국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뭘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이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그 확신.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 수도 없는 거고, 현실이 주는 즐거움을, 행복을 맛보지를 못해요. 현실이 주는 놀라운 그 천국 같은 그 놀라운 생명의 힘들이 있거든요. 못 봐요, 그거. 어떻게 이걸.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믿음도, 예수님 믿음을 촉구했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겠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고 근심할 시간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땀과 눈물과 한숨과 간구를 다 듣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결코 여러분은 벽에다 대고 외치는 거 아닙니다. 그 소리 듣는 분이 있고 그 소리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분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주어지니까 응답이 주어져요.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즉각적으로 되는 거 못 봤는데, 아니요, 즉각적으로 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지각이 뛰어난다는 건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모든 지각을 다 동원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인과관계 없는 그런 평화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 기도했는데 소리는 안 들렸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왔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화가 주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내일의 불안이 우리를 현재를 침범하지 않아요. 과거의 아픔을, 이 상처가 나를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주는 평화잖아요. 내일의 불안이 이렇게 나를 안으면 나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순간 사실은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그냥 첫 발자국만 떼고 나면은 문제의 본질이 보여요. 답도 보여요. 근데 그 떼기 직전에 그 고통, 요거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되는데, 뭐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근심과 불안 속에 살고 있죠. 이게 오면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죠. 생각에 저는 그 칸막이를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수를 못 봐요. 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만 제대로 보면 답이 보여요. 현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근데 답을 못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무지나 미혹이나 이런 거에 해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지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이런 거구나. 현실을 수용하죠? 그러면 답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에 우리가 충실하고 오늘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잡생각을 물리치고 행동을 취하는 순간 생명의 에너지가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